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길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쩌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이 우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나라로,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 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진짜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이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변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실향민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도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국 땅이 포로로 끌려왔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갖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이 나오는데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있던 곳, 내 영적 고향이며 내 마음의 친정 같은 곳, 무엇보다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 나의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갖다가 그리면서 거기를 갖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곳,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었던 곳이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복이 있던 곳, 내 영혼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곳,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마치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이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속에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의 심정과 같은 것이 이 사람들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 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민족들하고 함께 올려가지고 이제 살다 보면 아는 것인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아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에게는 남에게 없는 어떤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참 다른 민족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근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침을 931번을 당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외침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세상에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까지는 갈 것도 없습니다. 1930년대 때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을 갖다 중앙아시아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기차에 타라고 해가지고 기차에 싣고 중앙아시아의 그 벌판에 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찬바람이 휘뿌 부는 겨울이었었어요. 허벌판에다 떨어뜨려 놓았답니다. 겨울이 지났어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람들 다 죽었을 것이다. 이 겨울 다 죽었을 것이다. 어림도 없었어요. 전부 다 살지 않았습니까?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전부 다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6.25 동란 겪었어요. 그 엄청난 그 동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IMF 맞았어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1년 만에 그 IMF를 싹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대단한 근성이에요. 대단한 근성입니다. 원래 근성 그러면 생각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미가제라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는데, 이 가미가제가 그 일본 사람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되어서 그렇지 일본의 힘은 가미가제에 있대요. 나 죽고 너 죽자는 거예요. 나 죽고 너 죽자는 것입니다. 이거 못 당해요. 나 죽고 너 죽자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요즘은 일본에 이런 근성 없대요. 나 죽고 너 죽자는 건 사라졌고 나 혼자 그러다가 홀로 죽고 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면 일제시대 때 있던 집들이 참으로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거기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자 이렇게 독거하면서 사는데,
이분들은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답니다. 왜 죽냐면은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영양실조로. 일본이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나라인데 영감님 혼자 살다가 영양실조 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장사 치르고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돈이 나와요. 현금이 나옵니다. 다다미 밑에서 1,600만 엔이 나왔다. 장독에서 비닐로 꽁꽁 싼 거기서 1억 엔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돈 없으면 죽는다. 이 머릿속에 이것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면서도 이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나 죽고 너 죽자 그랬는데 지금은 나 혼자, 이러다가 혼자 죽는답니다. 옛날의 근성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이렇게 근성이 사라졌지만은 이런 근성은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사 잘하고 지독한 민족을 갖다가 유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유태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참으로 끈질기게 살아남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보다 한 수를 더 뛰는 것이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유태인이 장사하는 가게 옆에 한국 사람이 장사를 비즈니스 오픈하면 유대인들은 문 닫고 도망가요. 24hours 오픈하는데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근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런 근성이 믿음 생활에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교회를 보세요. 밥 굶어도 11조하고 성미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근성이 강한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바로 그 근성을 갖다가 우리 미국의 이민원 우리들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모이면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음식점 내고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장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 져요. 이게 근성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지나면 교회 회복하기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 민족은 근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따뜻함이에요. 우리 민족은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에 그 196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한겨울에 결혼을 했는데 가난한 목사가 돼가지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청평을 지나가지고 설악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신혼여행을 설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찬바람이 휘휘 부는 겨울이었답니다. 설악에 갔는데요, 하도 산골이 돼가지고 버스를 타고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3시간을 갖다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무작정 젊은 섹시 데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민박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방세를 안 받는 거예요. 손님이 하는데 무슨 방세 그러면서 방세를 안 받았답니다. 그 당시 인심은 그랬대요. 어딜 가든지 따뜻했답니다. 소염을 끓이는 방을 내주었다는데 그 방이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염물을 갖다가 늘 끓이기 때문에 방이 따뜻했답니다. 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까지 일주일이 있었는데 화로 갖다 주고 불 펴주고 산에 갔다가 더덕해다 주고 동네 사람들은 팥죽을 쏘다가 대야에 하나 가득 담아두고 청년들은 이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완전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간다고 그러니까요, 금요일 밤에 쿵쿵쿵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떡 찢는 소리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진눈깨비가 내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잡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울더라고요. 떡을 가득 싸줘가지고 떡볶다리 들고 이렇게 왔다는데 그때 있었던 그 따뜻함을 평생을 잊지 못한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함, 이런 것이 우리 교회도 지금 가득히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갖다 이렇게 본받아가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의 은혜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곳,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정말 따지고 보면 전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불렀던 그 노래 속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구나, 이거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건대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바울을 보세요. 40에 하나를 가면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3번씩이나 있었고, 강 이용과 바다 이용가에 가면서 살소망이 끊어진 그런 정도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늘 은혜를 노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한다면 이까지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자체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참으로 정말 탁월한 그런 믿음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은혜를 보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전부 다 불평하고 아주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얘기가 조금 나왔으니까 조금 더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리마인드 해보세요. 이 바울이 마지막 스테이지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감옥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이었었어요.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를 갖다가 보내게 되는데, 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늘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하숙집 같은 데서 거기서도 생활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하숙을 하든지 어디에 있어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갖다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특히 하숙집에 있을 때는 그 띠집에 있는 그 하숙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24hours 거의 그냥 성경 공부를 하다시피 했는데, 막 이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고, 저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소리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소리 없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소리 없이 로마를 갖다 뒤집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옆에 시위대 군병이 딱 이게 따라붙어 가지고 함께 수갑을 차고 함께 지냈어요. 24hours 그 시위대 군사와 함께 있었는데, 로마 군대는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8시간씩 3계대로 이 수갑을 같이 차고, 그리고 이 바울을 지켰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8시간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8시간 근무가 끝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울고 나와요. 후번 근무자가 보면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야, 너 들어가 봐. 그럼 이 사람 8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러면서 나온다니까요. 이러면서 나와요. 시위대 군인들이 전도가 되고, 그 가족이 전도가 되고, 그 친구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대 안에서 이 복음이 그냥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로마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가 뒤집어져 버려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시간을 함께 있는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8시간 같이 있는다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요. 왜요? 뭔가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8시간 근무가 끝나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삶을 보고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들이 봐도 이상해요.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이 상황에 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맞아요. 내가 평생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게 뭐냐, 이 말년에 이게 감옥 생활이 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 안에서 이런 투의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절대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조금이라도 삐딱했다면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고 찬양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시위대 군인들이요, 같이 8시간 이렇게 있으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감동하는, 와,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로마의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4개의 서신을 썼는데 이것을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이건데 지금은 정경화가 돼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게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눈이 나빠가지고 이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답니다. 이 구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구술을 하면 대리인이 거기서 대서를 했어요. 이 시대 병사들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수갑차고 같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구술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갖다가 이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참 이런 얘기들은 지금도 많이 있고 이런 얘기들은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맹의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많이 못 들은 사람인데, 맹의순, 그러니까 이 여자로 알고 있는데 남자예요. 맹의순, 평양 장대원 교회 출신인데 평양 장대원 교회의 맹관호 장로의 둘째 아들이라 합니다. 1926년에 태어났으니까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90이 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 이제 목사가 되고자 평양에서 조선신학교에 들어갔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게 돼가지고 부산 거제리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포로 아닌 포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맹희수는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제리 그 포로 수용소에는 중국군 그 포로들이 많았는데 이 중국 군인들을 갖다 섬기는 그런 일을 갖다 자기가 찾은 거예요. 참 그 당시 그 중국 군인들에게는 결핵 환자가 많았답니다. 그 당시 결핵 환자 걸리면 누구도 옆에 안 오지 않습니까? 누구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맹희순 이분만은 개의치 않고 가가지고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섬겼던 거예요. 처음에는 배척을 많이 당했답니다. 우선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 예수쟁이 하나가 접근을 하니까 의심하는 중국 군인들이 배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답니다. 결국 중국 군인들이 하나씩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2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섬기면서 아주 황성하게 전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그 결백이 밝혀져가지고 석방명령이 내려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딱 해가지고 석방명령이 내려졌는데 맹희수는 떠나질 않았답니다. 거기를 떠나지 않았대요.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홀로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저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곳에 남아가지고 그들을 돌봤어요. 그런데요,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뇌망염에 걸려가지고 27살의 젊은 나이로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났답니다. 중국 포로들이 통곡을 하면서 읽었던 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글이었는데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1952년 8월 12일 새벽 3시 그날도 환자들을 씻어주시고 시편 23편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맹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뭐 어려우면 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흉행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요일 날 이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게 온라인 그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되돌려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시편 공부는 다 마치게 되는데, 이런 시편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끝까지 불러야 될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평생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게 신기한 건데, 이분들도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시온에 대한 그 약속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하고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리마인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노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들이 기억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한 일인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패망했답니다. 예루살렘 성도 전부 다 회파되었고 성전에 돌 하나 위에 남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 은혜가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더니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찬란한 소망의 응으로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더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고, 그 약속을 갖다 붙잡았더니 우리 앞에는 찬란한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삶으로 체험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한국시 시를 만든 김준곤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요. 아주 어렸을 때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그 불에 타 죽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동생이 눈앞에서 불에 그냥 타 죽어버려요. 그래요. 이 충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아래 동생이 벌목하다가 쓰러지는 그 나무에 깔려가지고 현장에서 즉사를 합니다. 오 하고 있는데 나무가 순간적으로 쓰게 쓰러져가지고 그 나무에 깔려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죽었어요. 그 두 동생 갖다 가슴에 묻었답니다. 그러다가 6.25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이 공산당한테 다 끌려가가지고 전부 다 처형당했어요. 혼자 살았는데 이 살았어도 상관이 아니었대요. 23번이나 끌려다니면서 맞고 고문당하고 나중에는 인민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납니다. 구사일생이 아니라 백사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가정을 가지게 되었고 CCC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왕성하게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죽어요. 자다 보면 딸이 없어요. 나가봤더니 이 복도에서 배 끌어안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이 너무 아프니까 그 배를 끌어안고 뒹굴고 있는데 아빠 깰까 봐서 심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배를 갖다 움켜쥐고 입술을 깨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딸을 갖다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딸이 죽어요. 또 가슴에 묻어요. 그리고 났더니 교감 선생을 하던 자기 동생이 간암으로 죽었고 이 동생의 장례를 갖다 자기가 집례를 합니다.
참 사람이 운명이 기구하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글을 썼어요. 정직하게 표현하면 나는 한 얼굴로 울고 다른 얼굴로 웃었습니다. 옆을 보면 미칠 것만 같았고 과거를 보면 회한과 절망이었으며 미래는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했습니다. 미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지만은 미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살리는 것은 벼랑 끝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인 크로스비가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파인 크로스비 이분은 그 앞을 못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더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그 은혜를 노래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지향하는 삶에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이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것을 걱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것을 묵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걱정이 희망으로 바뀐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서 시편 공부는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그 시편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생각하는 그런 장이랍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아무리 아니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난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큰 은혜가 나올 것이고 은혜의 은혜가 될 것이며 눈앞에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온 건 다 나 된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함으로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